3장, 닳지 않는 배터리. 언제 어디서나 터지는 기도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거야. 아저씨네 아이스크림 가게는 언제나 아이들로 붐볐습니다. 아이스크림 값이 싸고 맛이 좋은 데다가 언제나 따뜻한 미소로 맞아주시는 아저씨의 넉넉한 마음이 아이들에게 인기 만점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아이스크림을 사 먹기 위해서도 가게에 가지만 지민이처럼 고민을 이야기하거나 속상한 일을 털어놓기 위해서 가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저씨는 늘 따뜻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저씨는 저마다 아이스크림을 달라고 조르는 아이들 틈에서 우울한 얼굴을 한 지민이를 발견했습니다. 한쪽 구석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모습은 아저씨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 것 같았습니다. 한바탕 아이들이 지나간 후 아저씨는 그때까지 아이스크림 냉장고 옆에 우두커니 서서 발끝만 쳐다보고 있는 지민이를 불렀습니다. 나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나 보구나? 아저씨... 눈에 그렁그렁 눈물이 맺혀있던 지민이는 아저씨를 보더니 주룩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아저씨는 아무 말 없이 지민이의 등을 토닥이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지민이는 손등으로 코를 쓱 문지른 후에 입을 열었습니다. 아저씨, 예진이가 이사를 가버렸어요. 그것도 갑자기 말이에요. 예진이? 네가 좋아하는 여학생인가 보구나? 네, 맞아요. 그런데 왜 갑자기 이사를 갔니? 지민이는 한숨을 길게 한번 내쉬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진이네 아빠는 지민이가 다니는 교회의 청년부 담당 목사님입니다. 항상 웃음이 넘치고 열정적이시기 때문에 어른아이 할 것 없이 교인들 모두 좋아하는 분입니다. 어젯밤에 지민이는 부모님과 함께 과일을 먹다가 부모님이 나누시는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결국 박 목사님이 가신 건가요? 그렇다더군. 박 목사님은 예진이네 아빠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엄마, 박 목사님이 어디 멀리 가셨어요? 지민이는 궁금해서 여쭤보았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시골에 교회를 개척하려는데 박 목사님이 그곳으로 가셨다는구나. 교회를 개척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말이야. 언제요? 오늘 이사를 가셨대. 혹시 시골로 내려가는 사실이 교인들에게 먼저 알려지면 예배에 방해가 될까봐 조용히 준비하셨다는구나. 예진이도 오늘 전학 갔을 텐데. 네? 그럼 이제 예진이를 못 보는 거예요? 거의 울듯한 표정으로 지민이가 물었습니다. 아니야. 이사를 가긴 했지만 아직 교인들에게 정식으로 인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주일에 오실 거야. 앞으로도 일 때문에 종종 오실 거고. 네. 예진이가 이사 갔다는 이야기를 들은 지민이는 시무룩해져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음날 지민이는 예진이네 반을 지나가는 척하며 슬쩍 교실 안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진이와 같은 반인 현우가 지민이를 보고 달려나왔습니다. 누구 찾으러 온 거야? 아니, 그냥 지나가는 길이야. 참, 예진이 전학 갔다고 하던데 진짜야? 응, 어제 갑자기 전학 간 거 있지? 나도 깜짝 놀랐다니까. 그래. 지민이는 축 처진 어깨를 하고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현우는 별 싱거운 녀석 다 봤다는 듯한 표정으로 지민이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이내 교실로 들어갔습니다. 아저씨는 여기까지 지민이의 이야기를 묵묵히 듣고 있었습니다. 지민이가 여전히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예진이랑 같이 집에 가는 길에 예진이가 리본이 달린 머리띠를 한참 들여다본 적이 있어요. 정말 예쁘다고 갖고 싶어 했는데 자기 용돈으로 사기엔 너무 비싸다고 아쉬운 표정으로 내려놨거든요. 그래서 예진이 생일 선물로 사주려고 용돈도 모으고 있었는데 예진이 생일은 아직 2달이나 남았단 말이에요. 그래, 많이 슬프겠구나.
그렇지만 멀리 외국으로 간 것도 아니니까 언제든 보고 싶으면 볼 수 있을 거야. 이번 주일에도 온다고 했다며. 게다가 요즘엔 핸드폰이라는 멋진 물건도 있어서 언제든지 통화할 수 있잖아. 네, 구닥다리긴 하지만 저도 핸드폰이 있어요. 하지만 예진이는 핸드폰이 없는걸요. 그때였습니다. 지민이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처음 보는 발신번호가 찍혀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지민이가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자 반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민아, 나 예진이야. 반가움과 기쁨에 겨워 지민이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예진아, 너 그렇게 갑자기 전학을 가버리면 어떻게 하냐? 그리고 이 번호는 뭐야? 핸드폰 새로 산 거야? 지민이는 예진이의 전화라는 것을 알고는 궁금한 것을 쏟아놓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숨 넘어가겠다. 하나씩 물어봐. 아, 그래, 미안. 아빠가 이사도 하고 전학도 해야 하는데 친구들한테는 알리지 말라고 하셨어. 조용히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이야. 나도 서운했지만 아빠가 그렇게 말씀하시니 아무한테도 말 안 했던 거야. 그런 거구나. 난 네가 말도 없이 가버려서 얼마나 섭섭했다고. 그래서 핸드폰 사자마자 제일 먼저 전화했잖아. 고마워. 아, 그리고 갑자기 예진이의 목소리가 잘 안 들리고 핸드폰에서 지지직 하는 소리가 나더니 이내 핸드폰이 꺼져버렸습니다. 배터리가 다 된 것입니다. 지민이의 얼굴은 전화를 받기 전보다 더 울상이 되었습니다. 이 고물 핸드폰 오래된 거라 배터리도 오래 못 가요. 예진이하고 더 얘기하고 싶었는데. 속상해서 안절부절 못하는 지민이의 어깨에 아저씨가 가만히 손을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집에 가서 다시 전화하면 되잖아. 한참 이야기하다 또 끊겨버렸으니 예진이가 저를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배터리가 다 되었나 보다 생각할 거야. 걱정하지 마. 에이, 닳지 않는 배터리가 있으면 정말 좋을 텐데. 이 말을 들은 아저씨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닳지 않는 배터리? 아저씨는 그런 배터리를 가지고 있는데. 정말요? 그럼 저 좀 빌려주세요. 네? 너도 가지고 있을걸? 전 이 핸드폰에 들어가는 낡은 배터리 2개밖에 없어요. 그 핸드폰 말고 기도 핸드폰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닳지 않잖니? 기도 핸드폰이요? 지민이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듯이 눈만 껌뻑이며 아저씨를 쳐다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예진이랑 친구를 좋아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너를 좋아하셔. 그래서 항상 너와 이야기하고 싶어 하시지. 마치 네가 예진이와 헤어지기 싫고 핸드폰으로 오래오래 통화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말이야. 하나님께서는 기도라는 핸드폰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너와 이야기하고 친하게 지내길 원하신단다. 네가 가진 핸드폰은 어때? 배터리가 다 떨어지면 통화할 수 없지? 그뿐 아니라 엘리베이터 안이나 지하 깊은 곳에서는 통화가 잘 안 돼. 하지만 하나님과 통화하는 기도 핸드폰은 언제 어디서든 장소와 시간을 가리지 않고 항상 쓸 수 있단다. 꼭 집이 아니라 교회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싶을 때면 언제라도 기도할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은 어디서나 계셔서 언제라도 우리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대답해 주시거든. 지민이는 방금 전에 예진이와 통화하다가 끊긴 것도 잊어버리고 기도 핸드폰 이야기에 열중했습니다. 그런데요, 아저씨.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듣기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세요? 당연하지. 기도는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란다. 대화라는 건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서로를 알아가는 것 아니니? 우리가 대화를 통해 서로를 더 잘 알게 되고 더 친한 관계가 되는 것처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과 더 친해지는 거란다. 아저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민이는 자신이 기도를 어떻게 드려왔는지를 떠올렸습니다. 그러고 보니 하나님께 하고 싶은 말만 얼른 하고 일어서곤 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지는 관심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지민이가 묻자 아저씨는 기다렸다는 듯이 반갑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이제부터 기도를 한 후에 아멘 하고 곧바로 일어서지 말고 조금 기다려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기다리는 거야.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성경을 읽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이란다. 기도를 배우는데 열심인 지민이가 기특해서 아저씨는 한 가지 더 일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진이에게 선물로 머리띠를 꼭 주고 싶다고 했지? 하지만 아직 그만한 돈은 모으지 못했고 그것도 기도해 보렴. 하나님께서 좋은 방법을 가르쳐 주실 거야. 정말요? 알겠습니다. 얼른 기도해야겠어요. 지민이는 잔뜩 지푸린 얼굴로 아이스크림 가게에 들어왔다가 활짝 펴진 밝은 얼굴로 나왔습니다. 집에 돌아온 지민이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예진이가 이사를 가버렸어요. 많이 속상했는데 다시 생각해보니까 갑자기 친구들과 헤어지고 낯선 곳으로 이사한 예진이 마음이 더 아팠을 것 같아요. 예진이의 마음을 위로해주세요. 그리고 예진이에게 선물을 주고 싶은데 돈이 모자라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를 한 후에 지민이는 그대로 앉아서 하나님의 답을 기다려 보았습니다. 어제까지는 기도한 내용을 잊어버리기 전에 얼른 기도 노트에 써야지 하면서 기도하자마자 발딱 일어났지만 오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속에서 예진이에게 선물을 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정말로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민이의 기도에 대답해 주신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걸 배운 지민이는 무척 기뻤습니다. 하나님, 좋은 방법을 가르쳐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진이도 기뻐할 거예요. 지민이는 기도 노트에 새로운 칸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는 칸이었지요. 그리고 그 칸에 오늘 기도하면서 마음에 떠오른 하나님의 방법을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주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지민이는 가방에 성경책과 예진이에게 줄 선물과 편지를 넣어 교회로 향했습니다. 예진이와 헤어진다는 생각에 슬프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선물을 받고 기뻐할 예진이의 얼굴이 떠올라 지민이의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예배와 공과 공부를 모두 마친 다음 에스더반 선생님이 조촐한 송별 파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지민이는 아이들을 대표해서 선물이 담긴 예쁜 상자를 예진이에게 건넸습니다. 선물 상자를 열어본 예진이의 표정은 놀라움과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상자 안에 예진이가 갖고 싶어 하던 예쁜 리본이 달린 머리띠가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머리띠 꼭 갖고 싶었던 건데 어떡해? 그러자 세롬이가 대답했습니다. 지민이가 우리한테 용돈을 모아서 함께 선물하자고 하더라. 네가 갖고 싶어하는 것이 뭔지 안다면서. 오랫동안 교회를 같이 다닌 친구가 이사를 간다고 하니 모두들 용돈을 모아 못했지. 얘들아, 고마워. 지민아, 정말 고마워. 예진이가 인사하자 지민이는 쑥스럽다는 듯이 머리를 긁적이며 대답했습니다. 편지도 있어. 우리 모두 한마디씩 적었으니까 집에 가서 읽어봐. 그리고 머리띠보다 더 좋은 선물도 있어. 더 좋은 선물? 응, 우리가 너희 가족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했거든. 새로운 곳에서 잘 지내고 너희 아빠 교회도 잘 세워지도록 말이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든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대. 말하자면 언제 어디서나 터지는 기도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거야. 예진이의 눈가가 촉촉하게 젖는 것 같았습니다. 기도 핸드폰? 그거 정말 멋진 선물인걸? 얘들아, 너무 고마워. 너희들의 기도 덕분에 나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아.
사실 갑자기 새로운 곳으로 이사 가게 되어서 조금 두렵기도 했거든. 아빠가 준비하시는 새 교회도 든든하게 세워질 거야. 나도 항상 너희를 기억하며 기도할게. 비록 오늘이 지나면 예진이의 얼굴을 자주 볼 수 없겠지만 지민이는 왠지 기도 핸드폰을 떠올리면 마음이 든든해져서 예진이와 헤어지는 것도 잘 참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기도 핸드폰으로 언제라도 통화할 수 있을 테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기도는 내 생각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도 듣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냐고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불어 넣어주시는 생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